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제 45강에 걸친 히브리서 마지막 강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할 제목은 20절 말씀에 이제 그 중심 구절이 있는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자입니다. 한번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양들의 큰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주 수신 대상은 엄밀히 말해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거부했던 자신의 동족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를 끝내는 마지막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히브리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믿음의 창신자요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들의 큰 목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5번의 히브리서 강의를 해오면서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시며 그분만을 바라보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당시 히브리인들은 어땠습니까?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잘 그렇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라보아야 할 그 예수님에 대해 양들의 큰 목자라고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보고 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제가 우리 신약교회의 그 직분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장로교회도 있고 또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 순복음, 침례교회가 있는데, 한국의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은 거의 같은 이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직분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독, 즉 목사와 집사, 이제 둘뿐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으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만들어 왔지만 이들 대부분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약교회 내에는 전도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권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리집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남발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가 장로와 권사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와 같은 직분을 받으려면 교회에 많은 헌금을 또 얼마씩 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병폐가 또 한국 교회 내에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여자 목사도 없고 여자 집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목사 아래 장로도 저희는 없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오로지 성경은 감독, 또 장로, 목사가 한 가지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집사 두 직분 외에 다른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먼저 보여요. 디모데전서 3장 한번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자, 디모데전서 3장은 성경에서 신약교회의
두 가지 직분에 대한 자격 요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오늘날 목사인 감독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8절에서 13절에는 집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며 감독 목사가 뭐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근데 여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가보게 되면요, A bishop then must be the husband of one w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must가 어떤 조동사입니까? 해도 된다 안 된다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동사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10절 말씀도 보시죠. 거기 10절 말씀을 3장 10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하여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 집사 역시도 누구라고 여기서 지칭하고 있습니까? 남자들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제 규정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의 이제 침례교회 역사를 이제 보게 되면 침례교회 대부분이 본래 장로 직분이 뭐 미국 교회나 우리나라나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타교단과 교회들과 연합회로 이제 모이다 보니까 다른 교회는 장로라고 부르는데 침례교회만 뭐가 없습니까? 장로가 없다 보니까 부조화가 생겨서 장로랑 호칭으로 이제 통일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을 이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나마 침례교회가 전통적으로 성경적인 두 직분만을 인정해 왔었는데 점차 변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대 상황에 따라 적용과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잠언 22장 2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약교회의 규례에 따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교회 직분의 옛 지계표를 옮기지 않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감독과 집사의 두 직분에 대한 규례가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독의 자격 요건, 집사의 자격 요건 외에는 다른 직분에 대해서는 1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좀 보십시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한 말씀 이제 찾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이런 직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또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 빌립보에 있는 지역교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셋을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나오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란 이 셋 중에 누구를 이제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도들을 가리킵니까? 집사들을 가리킵니까? 감독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감독.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즉 교회 안에서 양떼들을 감독하는 감독자, 그가 누굽니까? 오늘날 지역교회 목회자예요. 또한 감독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감독자라고 이제 지칭한 것입니다. 장로들이 양떼들의 감독자요, 먹이는 목자였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은 바로 감독이
목사여 장로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 자신의 이제 고백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제 소개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 역시 장로요 라고 소개를 하면서 2절 말씀에서는 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뭐하는 자라고요? 감독하되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장로가 감독임을 이렇게 성경이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목사 겸 교사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패스터, 그 다음 목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나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다니고 있는 이런 독립침례교회에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공이 많은 교회들에서 행해지는 것과 달리 오늘날 감독 또한 장로, 목사가 같은 역할을 하는 한 직무 수행자로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본문 17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그런데 이 말은 교회 내의 계급적인 위계질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계질서가 아니라 교회 내의 영적 질서에 관한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감독, 즉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다면 교회 무엇이 이제 흐트러지는 겁니까? 교회 영적인 질서가 흐트러져서 효과적인 양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감독, 즉 목사도 한 형제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의 직무 역할이 그러할 뿐이지 은퇴하면 그저 한 형제로 돌아갈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미국에 계신 우리 레이 레드먼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이제 미국에 가서 종종 저에게 이제 선교 편지를 보내줄 때마다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선교사님이 패스터 강 이렇게 해서 강 목사라고 쓴 다음에 본문 내용을 쓴 다음 맨 마지막에는 항상 뭐라고 쓰시는지 아십니까? 패스터 레드먼이 아니라 브라더 레드먼이라고 이렇게 항상 저한테 이렇게 쓰셔서 레드먼 형제가 이렇게 보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미에 쓸 때마다 저는 더더욱더 존경심이 우러나와서 나도 저렇게 은퇴하게 되면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독은 성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하고 훈계하고 먹여야만 합니다. 감독은 양떼들에게 군림하지 말고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감독은 양떼들의 혼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독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목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까지 책임집니까? 제가 다스리고 양육의 책임이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서서 일일이 회개보고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감당해야 된다는 막중한 이런 책무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목사들도 많지만 이러한 목회자를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감독들이 이런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않도록 함께 애써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니라. 어떤 유익입니까?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우리 감독과 불화하는 것, 또한 불순종과 거역을 일삼게 될 때 존경하는 대신 무시하거나 멸시할 때 성도들 역시 아무런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무조건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런 절대적인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성도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목사가 본이 되지 못하고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이를 악용해서 성도들에게 순종과 복종만을 강요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양떼를 말씀의 꼴로 먹이고 사랑하고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기 앞부분에 보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한 누군가의 기도로 도움을 받아야 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일부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목사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역시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서로 중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영적 생활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기도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또 한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떻게 살려고요? 정직하게 살려고 함으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정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되어지십니까? 많은 비기독교인들과 제가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은 대개 복음교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하다가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점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성도들을 보는 잣대가 바로 정직임을 저와 여러분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2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이들을 예비하노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만, 우리 지체들과 교제할 때만 정직한 척 할 필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정직한 일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만 정직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특히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정직한 이들을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불신자 앞에서 그렇게 더더욱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을 가진 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밖에서도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하고, 또한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줘야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정직하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을 떨쳐내도록 서로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본문 19절.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할 것은 내가 특별히 간청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려 함이라. 자, 여기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 현실적인 이유가 더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더 빨리 돌아가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가 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가 감옥에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은 23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하지만
피치 못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목양지에서 떠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양들의 저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담긴 귀한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을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다. 영어로는 That great shepherd of the shee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63장 11절의 반영이며 히브리서 4장 14절과 10장 21절에 언급된 대제사장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의 목자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목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배로 세운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즉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것인데, 바로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죄인을 화목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어떤 피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존하는 언약의 피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영존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존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고 갈보리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무엇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잘 거기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느냐 놓지 않느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목자의 왕인 다윗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양들의 큰 목자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왜 양들의 큰 목자이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위해 죽으신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부족한 것이 없게 공급하시는 목자이심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이요, 흩어져 버린 양떼요, 잃어버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희생물이 되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도 하시며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강제 노예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주의 뜻에 순종해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걷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또 거기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주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각자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다, 내주에 계시다. 그러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곳은 어떤 단체나 장소나 학교나 조직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 안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주님께서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안에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루시기를 원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룬 일을 바깥으로 드러내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영광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 영광스럽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말로든 행위로든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몇 마디 적었느니라. 자, 여기 이제 멋진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히브리인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히브리 그리스도인, 히브리 불신자이든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이제 호칭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할 때 용납하라의 그 동사가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십니까? 22절 말씀 확인하셨어요? 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퍼. 즉 히브리에서 쓰인 권면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견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위대한 사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여 그다지 명망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관한 당대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학자나 존경받는 율법사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들 중에는 바울보다 율법에 더 정통하고 인정받는 랍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쓴 이 편지는 구약을 가장 정확하게 신약적으로 논증하고 해석해준 주의 말씀으로 어떤 정통 유대교 랍비들의 해석과 차원이 다른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물, 믿음의 사람들, 율법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히브리인들은 구약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 본 구약 성경에 대해 간략하고도 확실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였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로 몇 마디 적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를 너희, 즉 히브리인들에게 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서신이라는 점은 곳곳에서 확연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본문 23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그가 곧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자,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난 디모데가 오게 되면 그와 함께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겠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어디나 갈 때면 유대인 회당을 먼저 들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문 24절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 출신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유대 교회들이나 예루살렘의 교회들에게 이제 보내졌던 것입니다. 분명한 점은 히브리인들에게 써서 보낸 것입니다. 아마 이 편지는 이탈리아에서 쓴 것으로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무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유대 교회나 이방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서로 무난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서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있는 어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45강에 이르는 히브리서 강의를 이제 오늘로서 이제 끝내게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죄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